자, 여기서 자기 일은 땅의 일이고 보이는 일에만, 즉 율법의 행위입니다. 항상 성경은 율법과 진리를 이야기해요. 육체 예수와 영이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야기는 없어요. 어떤 비유를 들든지 바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책이니까 오늘도 이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뭐 이걸 하나하나 원어를 쪼개서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건 이제 성경 공부 시간 하는 거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살피고 이해해서 제가 일주일 동안 간추려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니까, 아, 성경은 이렇게 보는 거구나 하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잘 들려요? 안 들리면 안 들리는 이야기 하세요. 여기 악한 자는 포네로스고 선한 자는 아가도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지금 희생제사 드리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 산상수훈을 토대로 해서 지금 계속 설명하는 것 뿐이죠. 성경은 그 이야기입니다. 그 세 개만 이야기하면은 마지막 사랑이 완성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로만 듣고 땅적 차원으로 이해하는 것을 악한 자, 포네로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가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 시작하기 전에 4장에 오병이어를 일으키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서, 허다한 사람, 수많은 무리, 마치 출애굽에서 말하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만 놓은 게 아니잖아요. 허다한 잡속이 따라 나왔죠. 이걸 밤에 속한 악한 자 이렇게 말해요. 이걸 한마디로 악한 자, 포네로스, 밤에 속했다. 낮에 속한 게 아니라 밤에 속했다. 왜? 저녁 양식만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아침 양식까지 먹어야 되는데 그게 하루인데 저녁 양식만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그러잖아요. 13절에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밖간 어두움에 내었더니라 그러잖아요. 이 어두운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리를 이 무리들에게는, 표적만 보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보이는 것만 매여 있는 자들에게는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을 다 버리고 산에 올라가서 12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12제자만 이해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거죠. 진리는. 그렇다고 해서 그 산에 온 12제자가 다 이해한 건 아니에요. 비유죠, 그것도.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온이라는 것은 표를 말하는데, 시온성 표. 표는 표적, 보이는 거죠. 나타내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표시판이에요. 우리가 부산 가려면 경부선을 타는데 경부선을 타기 전에 부산이라는 표가 있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시온이에요. 그게 보이는 성전이란 말이죠. 그게 표적이고 이적이에요. 그럼 거기가 부산이 아니잖아요. 여기로 가면 부산이 있다는 것을 표를 한 지시, 그러니까 지시등이죠, 지시. 근데 사람들은 거기가 부산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특히 기도원 같은데 다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보이는 것만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훈련이 돼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그게 전부라고 알았어요.
표적, 이적. 그래서 지금도 기적을 구하고 이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건 아주 어리석은 거죠. 경부선을 가려면은 그 팻말을 보고 이제 가야 돼요. 부산까지 가야 돼요. 부산에 도착하면은 그게 진리라니까요. 거기서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매 단계가 4단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악한 자는 바로 밤에 속한 수많은 무리, 즉 산상수훈으로 말하면은 뭐요? 살인한 자, 그 다음에 간음한 자, 거짓 증거한 자가 되죠. 자, 우리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다시 내려오세요. 산에 내려오세요. 그러면 12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세요. 다시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어요. 그러면 그 수많은 무리 속에 12제자가 있는 겁니다. 거기서 또 귀신 쫓고 병 고치는 표적과 이적을 보여줘요. 그러면 그때는 산상에 올라가기 전에 이적과 표적은 제자들이 마찬가지로 똑같이 예수를 왕으로 섬기려고 자기 육신을 위해서 따랐지만은 이제 산에서 듣고 내려온 제자들은 그 표적과 이적을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산에 오르기 전에 표적과 이적을 보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아, 저 표적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구나 하고 내용을 말하는구나 하고 깨달았지 않겠어요? 똑같이 무리들에게 표적을 구했지만은 그 안에 산상수훈이라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7절까지 내용을 들은 제자와 듣지 않는 제자의 차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아요. 그러나 택함 받은 자는 거의 없다. 이 적은이라고 거의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왜 이들을 쫓아보냈어요? 예복을 입지 않았다 하는 거죠. 예복, 옷을 입지 않았다. 이 이스라엘의 풍습에는 혼인잔치를 할 때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그 주인이 초청한 자가 옷을 다 보내줘요. 그럼 그 옷을 입고 와야 돼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옷을 입고 오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자기 의의 옷이 있어요. 나는 율법을 이렇게 잘 지켰습니다. 그거 벗어야 돼요. 주인이 보내준 옷을 입어야 돼요. 근데 이들은 그 옷이 별로 시원치 않으니까 믿으면 구원이야. 아이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지. 이런 식으로 행위면 믿습니다 하면 다냐. 행위가 있어야지. 요즘 그러잖아요. 이게 자기 옷이에요. 근데 그 옷 가지고는 못 들어가요. 우리는 전부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었어요. 수치예요. 그러니까 옷을 입지 않았죠. 속옷도 마찬가지예요. 속옷 입고 돌아다녔어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똑같은 옷을 입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속옷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율법을 요구하면은 그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가르쳐 주라 이 말이에요. 그게 전부 성경은 예수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죠. 보이는 예수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보이는 예수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죽어야 될 대상, 사라져야 할 대상,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겉옷을 입어야 돼요. 진리의 겉옷. 자, 보세요.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보세요. 육신의 일을, 자기 일이죠. 정욕, 포네로스, 정욕, 음욕, 다 그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보세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자, 또 하나 볼까요? 한 구절. 자,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보세요.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므로 율법에 의해서 주님은 죽으셨잖아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 이 그리스도의 옷이죠. 이게 예복이에요. 주인이 보낸 예복. 보세요.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보세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다. 예수님이 율법에 정죄받은 모든 자들의 죄를 다 무효화시켰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보이는 것을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쫓아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보이는데 관심이 없어요. 이 땅 자체가 보이는 거잖아요. 우주 자체가. 근데 뭐라 그랬어요? 우주를. 하늘을 설명하기 위하여 내가 땅을 창조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질까 불태워진다 그랬죠. 사람들은 이 보이는 것이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주의 종들은 정치에 참여하고 보이는 거잖아요. 정치는. 또 그런 분들이 유명해져요. 주님 뭐라 그래요?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아담이 처음부터 벌거벗었다는 것은 이미 구원 계획 안에 들어있다는 표예요. 보이는 것으로밖에 살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애굽의 종살이로 다시 설명해요. 그래서 애굽의 종살이 그게 뭐라 그래요? 수치라 그래요. 자, 읽어볼게요. 자, 보세요. 여호수아 5장 9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그러잖아요. 애굽은 뭐요? 열심히 성전을 짓는 행위를 뜻하죠. 종로로 사는 곳이죠. 종. 율법은 종의 영이에요. 진리는 아들의 영이고 항상 두 가지. 그래서 하늘, 들, 쌍수를 표현해요. 물이 있는 하늘, 물이 없는 하늘. 보세요. 너희에게 굴러가게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뭐요? 길갈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20장 4절.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며 애굽의 수치를 베있다. 이게 벌거벗었다는 것은 종살이하는 율법으로 의로워지겠다는 자기 일에 자기 의에 가득 차 있는. 여러분 모든 종교가 그렇잖아요. 아, 저 사람 참 도덕적으로 훌륭해, 윤리적으로 훌륭해. 물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답게 살아야죠. 인간으로 태어난 그 나라 법을 지키면서 그 나라 윤리를 지키면서 인간관계를 가지면서 회사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사업을 열심히 하면서 자기 일에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안 해요. 네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의가 네 의냐 하나님의 의냐 그걸 따지는 거죠. 이사야서 30장 3절.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보세요.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율법으로 자기의 죄를 숨기려는 것은 이거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나는 하나님 주일 성수 한 번도 안 빠지고요. 저는 하나님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40일 동안 이 바리새인이 그랬잖아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기도 하고요. 이게 뭐냐면은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는 거예요. 율법으로 자기의 행위를 드러내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리석은 거예요. 이거는 벌거벗은 행위예요. 이거는 자기 일에 바쁜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레미야서 2장 36절.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 같이 애굽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라. 아수르에도 잡혀가고 바벨론에도 포로가 되고 수치는 그렇게 종살이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제 종이 아니잖아요. 진리는 종이 아니에요. 이스마엘은 종의 아들이에요. 이삭은 언약의 아들이에요. 항상 두 가지. 우리는 열심히 천국 가려고 준비를 하는 다윗이 아니에요. 다윗은 아무리 준비해도 성전을 못 지어요. 왜? 솔로몬이 평강의 왕 솔로몬이 짓는 거예요. 항상 두 가지. 모세가 강야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지만은 가나안 못 들어가요. 왜? 행위는 못 들어가요. 여호수아가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두 가지죠. 자, 예레미야서 40장 24절.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방 백성의 손에 붙임을 입었느니라. 여기서 뭐 딸, 여자, 애굽의 수치. 이게 벌거벗은 몸으로 태어난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알고 수치를 느꼈어요. 왜? 율법은 수치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가 율법의 행위로 어려워질 수 없다는 것을, 이 저주에, 사망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뭐요? 보여주는 게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벌거벗은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부끄러운 사람이다. 나는 행위로밖에 살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보이는 것으로밖에 살 수 없는 사람이다. 이 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다. 그걸 알게 하려고 선악과를,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안 먹는 날에는 이렇게 먹어라 먹지 마라는. 진리는 그게 없어요. 진리는 하라 하지 마라가 없어요. 진리는 뭐요? 성령이 내 안에 와서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선물이라 그래요. 행위로 하는 것은 자기 의잖아요. 자기 행위잖아요. 이건 선물이 아니죠. 왜? 자기 의의 대가잖아요. 그래서 종들은 열심히 일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밤에 속한 악한 자, 이 악은, 우리 세상에서 악은 뭐요?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자를 저 악한 놈 그러죠. 남을 해치고 공중도덕도 안 지키고 사람을 함부로 죽이고 이런 것들을 뭐요? 저 악한 놈 그러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걸 악한 놈이라 그러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악하게 다루는 것이 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하게 다루면은 선이에요. 생명이에요. 이게 선악과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면 그걸 악이라 그래요. 악한 자라 그래요. 그래서 구약시대 모든 신앙은 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라니까요. 그래서 너희가 왜 악만 행하느냐 그러잖아요. 뭐 그들이 뭐 살인을 했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자, 보세요. 자, 요한복음 7장 7절 보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한다. 그죠? 우리는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보세요.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보세요. 세상의 모든 것을 악하다고 증거했기 때문에 나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설교를 하면요, 저는 미움 받을 거예요.
우리 집사람에게도 미움받고 우리 자식들에게도 미움받을 거예요. 우리 동료들에게도 미움받을 거예요. 자식 지가 뭐 최고인 줄 알아? 근데 성경이 그래요. 그 당시 예수님은 제자들은 미움 안 당했어요. 왜? 똑같이 율법에 속했으니까. 근데 그게 악이라고 가리키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이 악, 포르네스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수고와 고통이에요. 율법이에요. 이걸 포네로스라 그래요. 도덕윤리적인 사전적인 악이 아니라니까요. 저도 웬만하면 선하게 살았어요. 저도 진짜 자랄 때 싸움 한 번 안 하고 남의 거 한 번 안 훔치고 잘 살았다니까. 부모 말씀 잘 듣고. 그러지만 제가 그렇게 못 산 적도 있잖아요. 이 세상의 잣대로도 진짜 선한 사람이 몇 명 될까요? 근데 성경은 그걸 안 다룬다니까요. 아브라함이 부인을 속이고 자기가 살려고 부인을 동생으로 두 번이나 했잖아요. 그것도 애까지 뵌 상태에서. 근데 뭐래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친구라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 도덕윤리적인 차원에서 성경을 볼 수 없다니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악은,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하나님 말씀을 악하게 다루는, 즉 율법으로만 보는, 행위로만 보는, 명령으로만 보는 이 수고와 고통. 그래서 뭐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모든 자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소리를 듣고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신앙하는 자들이에요. 즉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이적과 표적만 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아들 한 번만 대학교 입학해 주면은 내가 우리 아들을 목사로 만들겠습니다. 이게 악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조건을 내달아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들을 좋은 데 취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한금 드려요. 이게 악한 거라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을 하잖아요. 이게 포네로스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진리를 알게 되니까 이 진리를 전하는 이 단체에서 계속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내가 먹을 거 아끼고 모금하는 거잖아요. 진리를 알면 당연히 그래야죠. 이걸 뭐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목사가 다 받아 누리는 거예요. 건물 크게 짓고 그게 아까워서 또 대물림하는 거예요. 여기 전체 세계 교회에 이게 그거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걸 안 받는다니까요. 또 받을 수도 없어요. 영인데 어떻게 받아요? 물질을 어떻게 영으로 만들어요? 믿음으로 들으면 된다고.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신념이지. 그렇게 될 줄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릴 때도 예수를 영으로 보내지 않고 육으로 보내는 거예요. 육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육체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으로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만나요? 못 만나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으로 만들어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데 우리 물질을, 우리의 행위를 어떻게 영으로 만들어요?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은 그게 믿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 믿음은 영이니까, 말씀은 영이니까, 진리는 영이니까. 하나님은 영만 받으세요. 육은 못 받으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공갈을 당하고 있죠. 자기 배만 불리고 있죠. 성경이 그러잖아요. 네 배가 신이라 그러잖아요. 아니, 그렇게 많이 헌금하고 그렇게 많이 헌신했는데 그 성도가 어려워지면 교회에서 도와요? 절대 안 도와요. 이렇게 이기적이에요. 그냥 드린 거로 끝나요, 그냥.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죄도 마찬가지, 죄악이라고 하죠, 죄. 악은 아까 설명했죠. 포네로스, 고통, 수고, 율법이라 그랬죠. 그럼 죄는 뭐예요?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난 거예요. 목표점을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죄악은 사망이에요. 영혼이라는 생명에서 이탈된 자, 벗어난 자. 여러분, 성경을 땅적 차원으로 이해하면은 성경은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어요. 신학 박사든 뭐든
보이는 것으로 해석하면요, 한 자도 못 나가요. 성경은 그렇게 미스테리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비밀이라 그러잖아. 미스테리온. 소리를 그대로 글로 옮긴 것이 성경책이죠. 소리를 그대로 건물로 만드는 게 성전이죠. 그러니까 성전, 성경, 소리가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예수죠. 예수 똑같이 율법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오실 때는 신약시대라 그러는데 아니요. 신약시대는 나가 다락방 오순절 이후부터 신약시대입니다. 그리스도 영이 올 때부터. 예수님까지는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리, 눈으로 보이는 거, 귀로 듣는 거, 만질 수 있는 거, 이걸 하늘의 뜻으로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내가 우연히 교회에 들어왔지만, 교회당에 들어왔지만은 우연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필연이 돼야 돼요. 그리고 천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연히 들어와서 필연이 되고 천년이 되는 그 연, 그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우연히 애굽에서 태어났죠. 70인 식구가 내려가 가지고 자식들을 4대 동안에 한 200만을 탄생시키잖아요. 그럼 거기서 태어난 애들은 우연히 태어난 애들이에요. 그래서 출애굽해서 광야 왔죠. 이게 필연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들어가죠. 이게 천년이에요. 교회가 뭐예요? 가르칠 교, 모일 해.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죠.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킬 때까지 우리 여기 지킨다는 것은 행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지킨다는 말은 좀 킵이에요. 킵. 골킵. 가진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긴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길 때까지, 즉 이해할 때까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해할 때까지 배우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해 안 되면요, 계속 들으세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다른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바로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이해할 때까지. 이게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에요. 보세요. 그런 자들에게는 뭐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 육체가 닿을 때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 그러잖아요. 함께 하신다 그러잖아요. 왜? 그가 와야 이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잖아요. 그가 와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오시면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장래의 일을 가르쳐준다. 너희가 어떤 자들인지 가르쳐준다. 그리고 내 영광, 내가 받은 영광을 너희에게 나타내겠다.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인데 그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게 요한복음 16장 13절 15절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다 알게 돼요. 여러분이 아직 이해가 안 가면요, 아직 성령이 안 오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로 자기 일, 포르네로스, 악, 수고와 고통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수고와 고통밖에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잘 행해야 구원받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헌신해야 구원받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야 구원받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주의를 지켜야 구원받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포네로스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내 장사에 정말 최선을 다하면은 내가 하나님이 감동할 것이다. 이게 뭐요? 그거죠. 스스로 노력하는 자에게 하늘은 도우신다. 이렇게 말을 만들어 놨어요. 다 악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충분히 이해하셔야 돼요. 이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행사는 보내로서 수고와 고통밖에 없구나. 그래서 악하구나. 율법을
악하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진리로 다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악하게 다룬 거예요. 자기의 선행, 자기의 의로 다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악하게 다루면은 율법, 사망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선하게 다루면은 생명이 되죠. 그래서 출애굽할 때 옛날에 세운 언약이 아니다. 내가 손을 잡고 너희를 끌었어도, 내가 남편이 되어 손을 끌었어도 너희는 오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첫째 남편 율법이죠. 예수죠. 그게 죽어야 돼요. 그래야 둘째 남편, 죽지 않으면 절대 둘째 남편 올 수 없어요. 왜? 간음이 되니까, 행음, 음행이 되니까 반드시 죽어요. 그래서 성경은 가부를 굉장히 복받은 자라고 가부를 많이 기록해놨어요. 처녀는 위험해요. 왜? 남편이 없잖아요. 남편이 있던 자가, 율법을 안 자가, 이 율법이 내 신랑이 아니거나 깨달은 자가 가부죠. 그 자에게만 그리스도 남편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마태복음 5장이 중요한 겁니다. 간음은, 희생제사는 포네로스예요. 거짓 증거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다른 거 기대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킬 때까지, 마음에 이해할 때까지 가르치는 것이 뭐요? 교회입니다.